게리 콜린스라는 사람이 구원의 상점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해변에 낡은 구조대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아주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대원들은 불평 없이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대원들의 헌신적인 구조 활동이 알려지면서 후원자들이 하나둘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기부금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으로 아주 훌륭한 구조대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 새 구조대 건물에는 구조대원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레저 공간도 있었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도 있었고,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 공간 등 아주 다용도 건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된 뒤에 후원자들을 초청하여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가 너무 좋았는지 얼마 뒤에 또다시 파티가 열렸고, 점점 구조대 건물은 각종 파티가 열리는 파티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원자들은 그 훌륭하고 깨끗한 건물에 구조된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더럽히는 것이 싫었고, 자신들의 파티에 방해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조를 위해서 새로운 구조대 건물 옆에 작은 가건물을 세우게 되었고, 구조대 건물은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사교를 위한 건물이 되어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의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만드는 것은 그 물건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그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버려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또 교회도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교회를 세우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려지지 않았다 하는 그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항상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곧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삶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곧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안녕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고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그저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사람들로 세상에 비춰질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찬사를 통하여 기뻐하며 또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연합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회들이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작금의 교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그저 교회의 가시적인 성장과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을 더욱더 선호합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다는 교회는 세상의 미움과 조롱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받는 세상의 미움과 조롱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박해라면 좋겠지만 사실 세상보다는 더한 탐욕과 부도덕함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계십니까?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둘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며, 그리고 셋째는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앞부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 그 근거를 마련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위한 그 기도의 두 번째 부분으로서 제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간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저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 기도는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존재의 목적과 나아가서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목적대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하시는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전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전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의 세력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또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6절부터 보시면 너 지키는 구루바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시면 마귀를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추종 세력들을 땅으로 내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세력들이 분을 내며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또 자신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지만 아주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다가갈 것이지만 그들의 속에는 마치 먹이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마귀와 악한 영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셨는데 그들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세상 영원한 불못에 빠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또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 얻은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러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구원 얻을 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보전하시기를 기도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들을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강을 거슬러서 헤엄쳐 가는 것과 같고 높은 언덕을 자전거로 타고 오르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 지점에 다다르기까지 끊임없이 헤엄쳐 가지 않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물살에 쓸려 내려가거나 언덕 밑으로 곤두박질 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보전하시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리 때 가운데 남겨두는 그 어린 양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전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보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신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 하신 이 기도는 곧 그날이 오기까지 끊임없이 헤엄치고 계속해서 페달을 돌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위해 기도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고 계시며 또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헤엄치고 있고 계속 페달을 돌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열심을 내시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자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얻은 구원은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페달을 돌리고 헤엄쳐 오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들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을 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1차적인 목표이며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힘든 이민생활 하는 동안에 그저 사람들 만나서 인간관계를 쌓고 이민생활의 정보를 얻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간적 도움을 받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의 목적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며 끊임없이 헤엄치고 끊임없이 페달을 돌려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께서 하나이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우리 개인의 구원과 안식에 있지 않습니다. 곧 우리 한 사람 평안하게 하고자, 우리 한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완전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되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한 몸의 여러 지체들입니다. 한 몸의 여러 지체들은 몸에서 떨어져 나와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눈은 몸에 붙어 있을 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리도 몸에 붙어 있을 때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는 몸에 붙어 있을 때 들을 수가 있고 입은 몸에 붙어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코는 몸에 붙어 있을 때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체들이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기능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우리가 한 몸이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연합하며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그 모든 몸의 지체들이 한 몸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기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 되는 것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는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분파가 있었고 서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느라고 다른 사람의 보잘것없는 은사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그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되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심과 같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한 복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사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뒤로 감추시고 하나님께 역시 온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서로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이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으며 이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으며 이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가시적 성장이나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형통함을 위해 신앙생활하지 않으며 그저 마음의 위로와 안정, 평안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 지식을 쌓거나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여 구원의 공로를 우리 스스로 쌓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매 순간순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시며,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배우며 주께서 거룩하심 같이 거룩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룩함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담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닮았어, 그러한 얘기를 듣는 그날까지 오늘도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조대 건물에서 연회를 하느라고 가건물을 세운 사람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목적을 상실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도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지 않으며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도 힘쓰지 않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대신 많은 사람들,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의 가시적 성장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이름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며 그저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을 생각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의 공로를 쌓으려고 헛된 노력을 기울이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우리 교회의 건물은 몇만 불짜리, 몇백만 불짜리 건물이고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교회의 자랑이요 성도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큰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고 더 부도덕하여서 세상에 많은 욕을 먹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떻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매주 이렇게 모여 예배하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성도들과 교제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 봉사하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주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며 하나 되기 위해 서로에게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성품 담는 거룩함을 위하여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비옵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며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심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께서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주께서 비옵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옵는 모든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